오늘부터 이야기한 대로 레위기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시리즈 제목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예요. 자, 너와 나 우리가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와 나가 된 우리에게 남남이 된 거죠. 너와 나는 남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너와 나에서 우리로 간다. 그래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하냐? 출애굽기가 레위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큰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성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성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 부분 구름이 보이는 데를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지성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대형으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건 이제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양, 소, 염소 잡아서 여기 번제단에서 태우죠. 여기 이제 물두멍이고, 요게 이제 성소입니다. 요 구름 올라오는 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으시면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테니까 제가 설명한 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건 이스라엘 팀나 파크라는 그 파크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형을 치수대로 그대로 재현한 게 요 성막이에요. 여기도 이제 성소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요 천막이 있고 요걸 전체를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단면도입니다. 성막을 여기 자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 어딘지는 알죠? 밑에가 남쪽, 위에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운전 못 하십니다. 네. 왜 이걸 해놨냐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거예요.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됩니다. 방향에 맞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출입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요건 뭐냐면 번제단이 높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로에 올라가도록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양소, 여기서 도살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건 재 버리는 곳은 뭐냐면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그럼 여기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라 그래서 막 이상한 걸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웠으니까 재가 남으니까 재를 버리는 거고 이 도살할 양 잡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높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제 잡았으니까 여기 들어갈 게 씻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지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 종류가 나오겠죠. 그럼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이 나오겠죠. 자, 그게 이제 앞부분에 1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잖아요. 읽어보셨나요? 레위기? 네.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제사장의 임명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쭉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음식법, 정결법, 도덕법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요게 레위기 끝입니다. 자, 이해가 다 되셨죠? 끝. 자,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셨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성막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성막이 필요하고 왜 제사가 필요하냐?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성막과 제사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 하나의 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의미들을 다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어디 동떨어진 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방문하셨나요? 찾아오셨나요? 뭐요? 자기 집에서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집, 성막도 하나님의 집.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에 살죠?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먹을 때 뭐냐면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충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누구와 있을 때 다 충족이 되죠? 엄마 아빠랑 있을 때 모든 게 다 충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충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대리 통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는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분가했다는 건가요? 독립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뭐예요? 에덴 동산 그 동쪽 문을 불칼과 그룹들로 못 들어오게 지키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집을 쫓아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죠.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서 물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어떻게 되죠?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게 되는 거죠. 나무가 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뽑아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못 심기게 만든 거죠. 물에 못 들어가게 만든 거죠, 물고기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축복으로부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걸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불행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한 번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뱀과 한편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중대 반역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아담과 범죄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편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실수였으면 그러지 않겠죠. 쫓겨난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이 걸어간 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는데 누구를 죽여요? 예배하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죄가 내 문에 엎드렸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안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죽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라멕이 대량 살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철이 700고 벌이 700고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77배를 10배나 더 죽였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죽여요. 노아 시대 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전 인류가 다 타락해버립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corruption, 완전히 그냥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안 있고 싶어요? 자기 원수와 같이 마음 편먹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인류를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지었는데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이제는 같이 있기도 싫은 정도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재미있죠. 동쪽으로 이동했다. 자,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어디 동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기다, 동쪽으로 계속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자,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한 번도 쌓지 않고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뭘 해요? 자기의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냅니다. 이게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도시 안에서 뭘 해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동쪽으로 이동하다 그 정점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 인간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컨트롤하는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니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거예요. 진노를 일으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일들만 계속해서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죠? 잘 따라오시네요. 어렵게 설명 안 했죠? 네. 자, 그런데 왜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럼 동쪽이 나쁜 곳이냐는 거죠. 자,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때 꼭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냐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남쪽이냐는 거죠. 어디가 기준이겠어요? 동쪽으로 갔다면 어디가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의 입구가 몇 개겠어요? 퀴즈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하나입니다, 하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인지.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어느 쪽을 막으셨어요? 동쪽을 막았습니다. 자, 문이 4개고 한 곳은 막으면 이거 바보죠.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 문이 하나니까 하나만 막았다는 거예요. 동쪽만 막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동쪽으로 쫓겨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집과는 계속해서 멀어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방향이 성막을 지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자, 성막 사진 9번. 자, 다시 동서남북 봅니다. 동서남북. 남쪽, 북쪽, 동쪽, 서쪽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그 성막도 출입문이 몇 개? 하나. 동쪽에. 이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은 어디에 있죠? 서쪽에. 그죠? 성막은 서쪽에.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자, 여기에 법궤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요게 법궤예요. 자, 법궤 보이시죠? 자,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어디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예? 어디에 앉아 계시겠어요? 사입이 아닙니다. 자, 요 그룹들 사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게. 자, 그 다음, 자, 요런 모습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사람이 한쪽씩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왕족이나 귀족들이 탄 가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가마. 그 위에 이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 이 법궤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줄까요? 자, 이게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법궤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발등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았다 이럴 때 이 발등상이 이런 거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은 이 법궤에 자정하셔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법궤 지성소에서 그래서 이 법궤 방향도 동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놔요. 이렇게 옆으로 놓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딱 앉아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문도 어디요? 그 사람이 딱 건물을 들어가면 책상을 어느 쪽으로 놓죠? 문을 덩지고 놓나요? 아니죠. 보통 다 문을 바라보고 놓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앉아서 동쪽 문을 향해서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동쪽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만약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뭐예요? 등 돌리고 떠나는 거죠.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등을 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태양과 달은 어디에서 떠오르죠? 태양은 동쪽, 달은 서쪽인가요? 아니요. 태양도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고 달도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면 태양과 달은 어디에서 떠올라요? 하나님 맞아보는 데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태양과 달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간다는 건 뭐죠? 태양과 달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양과 달. 그래서 모든 우상의 근본은 뭐냐면 태양신, 달신이에요. 모든 그 우상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냐면 태양신과 달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은 남신, 달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과 이 달신,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하면 뭐예요? 비가 내리고 축복이 오고 다산이 일어나고 이게 이교도들의 다 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 남신, 아스다론 여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야 즐거워져야 비를 내린다는,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린다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등을 등지고 떠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다 똑같고 잉카 문명이 일어났던 모든 문명은 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성과 도시를, 어마어마한 성과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핵심이 뭐냐면 성적인 파티거든요. 이 성관계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이게 모든 문명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인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뭐예요? 자기 성과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살다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다음 뭐죠? 자기 이름 내고 육신의 욕구로 추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니까 돈 벌죠, 성공하죠, 이름 나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적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쾌락의 끝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성중독과 마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이 넘쳐나서 결국은 가는 데가 어디냐면 마약과 성중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 대부분이 다 이 흐름으로 갔잖아요. 노아 때 다 이 흐름으로 갔죠. 바벨탑 쌓을 때 이 흐름으로 다 갔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이 거대한 흐름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갈대아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동쪽이죠. 자, 보여줄 땅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이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걸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2장 5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동쪽에서 어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서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림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성과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서 도시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름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통치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덴 동산에서 줬던,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중에 하나가 뭐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거죠. 자,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뭐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앞에서 쫓겨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여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소유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권세와 대리 통치권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과 다른 게 있습니다. 다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달라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신의 산으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아닥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뭐예요?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아론, 나답, 아비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신의 산으로 가기는 했는데 뭐예요? 중턱까지 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을 봤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산 이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접근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로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편 또 해야 돼요. 이거 복음 먹으라 시리즈 9편에서 제가 다 한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복음을 먹으라 시리즈 9편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안 보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부분들을 제가 절차를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바르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피 뿌리기 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못 올라온다 하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 뿌린 이후, 언약을 하고 피 뿌린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이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거 아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불러요? 존귀한 자들. 원래는 뭐 한 거죠? 반역한 자들, 심판받을 자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존귀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손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피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또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잃어버렸던 박탈당했던 모든 축복과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림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자,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위치 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서 어디요? 백성들 중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만나고 마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다 걸어가시겠다는, 이게 뭐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어디에 설명해 놨냐면 레위기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 만나니까, 죄 때문에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디에 레위기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러면, 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자,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여신 거죠. 그래서요, 성막과 레위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레위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막혀있던, 죄로 막혀있던 담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걸 하려고 길을 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길을 열었는데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길을 다 열었는데 길만 열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하고 뭐냐면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집 밖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고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겠죠. 이게 뭐예요? 전도고 선교고 제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뭘 회복시켜 줬다고요? 대리 통치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리 통치를 하죠?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 하도록 우리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끝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죠?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계속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해서 아직도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고 대리 통치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만 주신 권세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내는 게 이게 세상의 방향입니다. 그 세상은요, 돈으로 이길 수 없어요.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돈인데요. 온 세계가 돈으로 움직이는데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내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잖아요. 이게 세상 지금 문화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문화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돈으로 이길 수 없어요. 권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권력과 돈으로 하지만 그 속에 술수를 쓰고 거짓말하고 온갖 저걸 다 해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막 속이고 막 해갖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짓밟아 놓고 하나님 나라 건설해 놓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홀리하게 살겠다 그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는 다 잃어버린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요, 기도 안 하면 그 자녀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요? 기도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달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권세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게 이 달라스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겠다 그러고 120명 기도 용사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 늘려도 이거 안 하면 필요 없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방향은 다 하나님 없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 내고 성공하는 쪽으로 다 가면 그 망하는 길이죠. 그게 무슨 교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럼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있고 지금은 뭐 편안하고 지금은 가정이 다 문제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라고 무기를 다 줬는데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 보면서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비어가요.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서 부흥한다고 그러는데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날 그냥 분위기 좋게 한번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허수아비가 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오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것도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능력 기도에 함께 기도하자는 건 그냥 많이 모여서 좀 교회가 부흥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자녀들이 지금 괜찮다고요, 대학 가서 괜찮은 건 보장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괜찮다고 보장 못해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 전쟁 치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닫고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가 이 달라스를 지켜가는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